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자기 백성과 이제 만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오늘과 내일은 준비해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시겠다. 그럼 이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강림하신 적은 이때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시겠다, 강림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 19장에 보면 여호와의 강림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신적, 현현이라고 하는 신적, 현현, 직접 나타나시겠다는 것. 직접 하나님이 사람에게 강림하시겠다.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 정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 그리고 자기 백성 삼아주신 겁니다. 이들이 뭔가 잘나서 행위가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이들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이들에게 찾아오시고 이들에게 언약을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고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불충한, 이렇게 불신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종류의 인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언약하셨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날을 준비해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해라. 그 준비하는 게 뭘 준비하느냐? 그들을 성결하게 해라. 성결하게, 거룩하게 해라. 이거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성결은 곧 옷을 빠는 것, 외적 준비, 옷을 빨므로 마음을 빠는, 마음을 성결하게 준비해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고 오늘은 우리 16절부터 25절까지 실제로 셋째 날 아침이 이제 드디어 밝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준비해야 될 그 일을 명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드디어 셋째 날 아침이 밝았고 셋째 날 이 아침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이제 실제로 강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또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실제로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지금 강림하신 시점입니다. 이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현상들 이게 가시적으로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장엄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영광스러우시며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시며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분이 자비로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이 본문들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용들을 오늘 쭉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리 하나님이 셋째 날에 강림하실 거라고 11절 말씀에서 이미 예고했고 실제로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어떻게 강림하셨냐면 가시적으로 강림하셨어요. 사람의 육안의 눈으로 하나님이 지금 강림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오감을 통해 감각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실제로 이걸 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 가운데 강림하셨다. 우리 우레, 천둥, 그죠? 그리고 번개, 번쩍이는 거 있잖아요. 천둥과 이 번개 가운데 강림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마철이 되면 번개 치고 막 천둥이 치면 어때요? 무섭다 이렇게 막 느끼잖아요. 이 자연의 힘이 막 대단하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고 이 천둥과 번개 앞에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작은 존재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아주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갖잖아요.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 가운데 이게 강림하셨다라는 것은 하나 어떤 분이냐? 피조물과는 전적으로 좀 구별되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크시고 높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이 우레와 번개라는 이 이미지로 보여주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가 3개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7째 날 다가 뭐냐면 번개와 우레와 천둥과 이런 얘기가 그게 보면 항상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 7째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최후 심판을 시행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높아진 것들을 다 평가하시고 심판하신 날에 하나님이 번개와 천둥과 우레와 막 이런 걸로 다 묘사를 해요. 지진인가 이런 거. 이게 뭘 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고 이 세상이 아무리 위대하고 크고 놀랍고 뭐 권세가 있는 것 같아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피조물과 전적으로 완전히 구별되어 계신 분, 피조물을 초월해 계신 분,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 빽빽한 구름. 구름은 원래 여러분 신적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구름이 빽빽하대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막 두려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런 보여주는 거예요. 구름이 만약에 작은 구름 하나가 그냥 둥실둥실 떠간다 이러면 우리가 별로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근데 구름이 빽빽하게 구름이 그 하나 있다는 거. 이거는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인간은 접근할 수 없다.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신비를 보여주는 것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정말 하찮은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부족한 이런 존재들입니까? 갈 때보다 더 정말 흔들려. 이런 인간들이 뭐라고? 근데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그분이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정말 그죠? 이런 군상들을 자기 백성 삼고 이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 나팔은 원래 그 로마 시대도 보면 나팔이 울릴 때는 왕이 출현할 때, 왕이 나타날 때 여러분 나팔을 여러분 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했다면 이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공식적으로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가 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시내산의 이 두려운 현상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성을 각인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능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여러분 넘을 수 없는 간극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이 시내산의 이 두려운 현상들, 빽빽한 구름, 우레와 번개, 나팔소리 이런 것들은 도무지 이 타락한 이 인간들하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인간들하고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과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과 이 전능하시고 영광스럽고 신비로우신 이 하나님과는 너무나 넓은 간극, 건널 수 없는 이 간극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 찰스 하찌도 시내산의 이 극적인 현상은 앞으로 맺어지는 이 언약의 엄중함과 신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 이 맺으려고 하는 이 언약이 얼마나 엄중한 것이고 얼마나 신성하며 얼마나 진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게 이게 얼마나 정말 심각하고 진지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높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언약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걸 가볍게 우리가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이렇게 위험찬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도 지금 우리 803에 그죠?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와 그죠? 이렇게 우리한테 나팔 소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이런 걸 우리도 지금 경험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진지하게 우리가 얻은 구원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케 하려고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고 또한 그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 그때 봤던 것처럼 그 해변가에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 대리문답 때 했던 건데 하나님은 그 정말 아름답고 멋진 해변가에서 그 휴가를 즐기고 그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엄청난 그걸 우리에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는 집 앞에 흙탕물에 똥물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벌쩍벌쩍 뛰면서 온통 진흙투성이에 되고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도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멋진 그죠? 어디 해변이 좋은가요?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의 그 멋진 그 아름다움을 즐기라고 했는데 우리 집 앞에 똥물에서 막 흙탕물 튀기면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즐겁다 이렇게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이미 주셨고 우리의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이게 사람이 요청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주권적인 뜻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다만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을 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그 모습보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성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 돌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가 또 중간에 또 그저 하가를 취하기도 하고 종 엘리에셀을 자기 후손으로 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명년이 때 내 아들을 주겠다 하니 그거 못 믿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이삭, 야곱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세 그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그 보세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그죠 짓거리들 그죠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지 조그만 것만 생겨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죽느니 사느니 그러면서 막 그렇게 따지고 그리고 막 나중에는 모세의 권위에 막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말 일희일비하잖아요. 일 하나마다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죄의 그 채무가 너무 큰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죄의 채무가 너무 큰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겁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언약을 맺고 자기 백성 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중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강림, 하나님의 이 신적 현현 앞에서 다 떨었다 그래, 떨었다. 왜 떱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앞에 서 있는 이 더러운 존재, 이 죄인,
본능적으로 죄인이 거룩하신 분 앞에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 공포심, 그리고 그 경외심 때문에 백성들이 벌벌 떱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무력하기 때문에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려움을, 이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막 보고 싶다 그랬거든요. 근데 직접 하나님이 현현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위엄 앞에 도저히 설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자신의 그 죄악됨과 그 부족함을 여러분 느끼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 사실은 자신의 본체를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의 현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냥. 직접 하나님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본질을. 그냥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의 현상만으로도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자는 거룩하심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설 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자기 일꾼으로 삼으려고 소명하는 장면이거든요. 자기 선지자로 이제 세우려고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화로다, 화를 당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자들이 느끼는 이 감정인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매일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7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백성들을 이제 언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때까지는 진에만 있었어요. 진에 있었는데도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텐트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벌벌 떨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시내산의 산 기슭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진에서 나와서.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이제 언약을 맺으려면 언약 당사자들이 그 언약 맺는 계약자하고 이제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뭐 화상으로 계약 맺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직접 와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야 되는 거. 그래서 오는데 모세가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왔다. 모세가 거느리고 나오는 거. 그럼 죄인들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만약에 모세가 이거 데리고 와서 거느리고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백성들 어디 있었겠습니까? 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거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진 안에서 벌벌 떨면서 그냥 숨어 있었을 거야. 여러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죄인 사이에 중보자 모세가, 이 모세의 중보 사역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이 중보 사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 사역은 근본적이지 않아요. 최종적이지 않아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할 뿐이지
모세의 중보 사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 아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어디 산 기슭까지만, 산 기슭에 와서 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백성을 부르셨고, 백성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산에 오르진 않아요. 지금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산에 오르지 않고 산 기슭에 서 있었다, 이렇게. 우리 앞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산 기슭까지 일종의 바리케이트를 탁 쳐서 여기는 출입 금지, 이렇게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정하신 경계를 침범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거룩에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는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이 거룩함과 속됨을 구분하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경계가 있어요. 이걸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경계를 침범하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또 깊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 사이에 아주 깊고 넓은 이 간극을 이 경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기슭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자신들의 이 죄성과 무가치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이 복종하겠다는 이 태도를 갖는 것이 좀 바탕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투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겸손히 준비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겸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가치함과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겠다는 이 겸손한 태도가 그 산기슭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18, 19절에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기슭에 서 있을 때 시내산 위에는 연기가 자욱했다. 18절에 보면 연기는 옹기가마같이 떠올랐다. 옹기가마에 연기가 막 피어오르듯이 시내산 꼭대기 강림하신 거기서 연기가 자욱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기 때문이다. 불 가운데, 불이 주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불 가운데 임재하셨고 연기가 자욱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얼마나 장엄하게 현현하셨는지 가시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연기가 쫙 깔리면 산신령이 쫙 나타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뭔가 좀 위대한 분이 나타날 때 쫙 연기 깔리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으면서 이렇게 멋있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불이 주는 이미지, 불은 어떤 거냐면 태워서 찌꺼기를 태워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연단시키는 걸 우리 설명할 때 항상 불 이미지를 사용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것은 이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크고 높고 위대하시고 장엄하신 위엄이 높으신 그런 분인데 이분은 여러분 심판의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을 불태우고 정결케 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을 좀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거룩의 명령을, 거룩의 요구를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극도의 그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적당한 거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자신의 그 거룩함의 요구를 온전히 정결함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기슭에 섰을 때 또한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산이 진동 막 크게 흔들려요. 그죠? 여러분 우리 지진 겪어봤잖아요. 지진의 무서움을 아십니까? 아직 지진의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이제 없나요? 저 아직 제가 가는 저희 집 주변에 카페가 있는데 이디야 카페가 가까운 데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항상 강의 준비하고 뭐 설교 어제 저녁에도 거기서 설교 준비 마무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 가면 그 지하 약간 1층인데 지하 같은 거 앞에는 1층이고 뒤에서 보면 지하처럼 돼 있어. 근데 지하고 주차장이 있거든요. 근데 카페하고 같은 층에 있어요. 근데 그 희한한 게 이 건물이 약간 가벽같이 세워놨어. 가벽. 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이 의자 있잖아요. 의자가 덜덜덜덜덜 떨려요. 한쪽 구석에 벽 쪽에 있는 의자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 자주 그래 자주. 뭔가 내가 핸드폰 진동해놨나 이렇게 딱 이게 진동하면 막 벌벌벌 떨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정도로 떨려요 이게. 손대고 있으면 이게 막 떨려 이렇게. 뭐 때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 벽 쪽 건물은 다 떨려요. 이 카페가. 희한해. 하여튼하네.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제가, 이게 지진인가? 갑자기 이런 순간, 갑자기 깜짝깜짝 놀래거든. 안 떨다가 갑자기 팍 떨어요, 이게.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 또 제 생각에는 거기 위에 보면 피트니스 센터가 있거든요. 피트니스 센터하고 뭐 연결된 거 아닌가? 그거 달리기 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 이거 뛰는 거, 그거 떨리는 진동이 밑에까지 내려오나? 그거 외에는 떨릴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근데 하여튼간에 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산이, 여러분 그때 우리 지진 겪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정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진짜 나약한 존재라는 걸 그때 느꼈잖아요. 야, 어떻게 이 땅이 흔들리냐, 이 땅이. 이렇게 큰 땅이 경주 포항에서 지진이 났는데 대구까지 땅이 흔들리는 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거대 포크레인이 와가 막 그죠? 불도저가 와서 막 밀어도 그 주변밖에 안 흔들려요. 근데 포항에서 난 지진이 대구까지 어떤 분은 서울에서도 그 당시에 느꼈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더라고. 도대체 그 힘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이 땅을 흔드냐는 거.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산기슭에 있잖아요. 산에 온 산 일부분이 아니야.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크게 지진처럼 땅 전체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과 모든 피조세계 이 땅에 있는 모든 크고 높은 존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분의 그 영광 앞에 떨고 복종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떨고 있다는 것. 타락한 인간, 피조세계를 포함하여 누구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설 수 없어서 그 두렵고 정말 이 공포를 느끼고 이 떨고 있는 우리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온 땅이 떠는 게 나오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무서워서 이 떨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이 모습을 여기서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나팔 소리가 낮다 그랬잖아요. 소리가 점점 크기가 증폭이 여러분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신적 영광 가운데 임재하는 걸 상징하거든요. 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이게 최고조를 지금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그냥 똑같은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와 번개가 치고 구름이 빽빽하고 연기가, 불과 연기가 자욱하고 온 산은 진동하고 나팔 소리는 점점 커져가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과 거룩하심과 이것이 점점 더 크게 압도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들을 이런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지금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산기슭에 서 있고,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는 하나님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려면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 하나님이 택한 중보자 모세.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하고, 하나님과 이 중보자 모세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이 중보자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정해 주고 있고, 이걸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모세의 그 권위, 지도자의 권위 앞에 순종할 것을, 그의 말을 따를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세우신 중보자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엄하고 이 압도적인 이 현상 속에서 여러분 언약이 체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 것, 우리를 그분의 자신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기슭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 중보자 모세만 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시내산의 이 산 꼭대기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 거룩한 장소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장소.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임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를 수 없는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그러면 성막 같은 경우도 성막의 휘장을 통해서 딱 막아버리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온다.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직 이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세워진 중보자, 언약의 전달자만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분은 누구시냐? 참된 중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 이분만이 하늘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21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고 합니다. 경고를 하래요. 경고. 혹시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노라. 이 지금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잖아요. 불효가 벌벌 떨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 하나님을 보고 싶어가 하나님을 보려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 밀고 들어올 걸 염려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경고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 만약 밀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치시겠다, 죽이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 하나님의 이 거룩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성을 범하려는 죄인의 이 무모한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극복이 불가능한 간극이거든요. 근데 죄인이 무모하게 이 어떤 호기심, 이런 어떤 지적 호기심 또는 뭐 잘못된 왜곡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침범하려고 할 거라는 거. 이게 죄인의 어리석음이.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도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밀고 들어오는 사람. 선악과 금지 명령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유혹하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미혹을 받을 때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인간이 왜 하느냐 싶잖아요. 근데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현은 앞에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런데 또 하나님을 또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지금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자기 힘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시도를, 그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을 한다는 것. 이거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얕잡아 보는 행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얕잡아 본다는 거.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를 지어. 하나님이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 그런데 안 해. 하나님을 머리로는 안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맨날 내 힘으로 막 발부둥치고 막 아둥바둥거리고 막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뭔가 변화시켜 보려고, 뭔가를 성취해 보려고 우린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얕잡아 보는 위험한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정한 방법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22절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도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럼 계속 오늘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죠. 경계를 넘어서도 하나님 칠 것이고, 옷을 빨지 않고 성결하게 하지 않은 백성들이 하지 않은 칠 것이고, 제사장들도 특별히 여기서 얘기해요. 몸을 성결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칠 것이다. 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때 또 백성들에게도 말했었죠. 여러분, 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섬기는 이 특별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구별된 직분자들,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높은 수준의 성결이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들,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섬기는 더 높은 수준의 성결이 요구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사장들이 백성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더 큰 위험을 수반하며 더욱 철저한 정결함을 요구한다. 더 가까이 있는 자들은 더 위험한 그 위치라는 거. 만약 이걸 어길 때는 더 큰 심판이 따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더욱 철저한 정결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를 거부하는 자들은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정기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소홀히 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소홀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에 우리가 소홀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인간 제사장들은 비록 불가능한 불완전한 그런 중보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시대에도 이런 제사장들, 선지자들, 특별히 구분해서 기름 부어서 세운 이런 직분자들, 이들의 그 역할들이 너무 중요하고 그들은 더 큰 권위를 받았고 더 큰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욱 정결함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은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보다 특권을 받았다. 특권을.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그 책임을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조금 전에 하나님이 백성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행했고 산기슭에까지만 왔잖아요. 그리고 올라오지 마라, 침범하지 말라. 그래서 백성이 침범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23절에 보세요. 주께서 명령하여 이르기를 산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경계를 설정했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것을 이행해서 지금 산기슭까지밖에 안 왔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이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오지 않았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라고 23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경계를 넘어 올라오지 마라. 내가 칠까 하노라. 그러면서 이 경계를 반복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경고했잖아요. 그 백성이 지켰다 했잖아요. 근데 또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모세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반복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 있고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다시 강조.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거 봤잖아요. 오늘 또 보잖아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 그래서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경계를 받아야 돼. 경고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어겨요. 너무 가볍게 여겨. 너무 그냥 사소한 일들로 그냥 대충 넘겨버려요. 인간의 이 완고함과 이 망각의 위험성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경고를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심으로, 근데 경고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불경건한 호기심 때문에 이들이 침범함으로 그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면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킬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언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알리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너무 잘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 지체 없이 이렇게 순종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경고와 언약의 그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에 오르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처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 경고를 함으로 언약 체계를 위한 이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의 기준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언약을 맺을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과 실제로 이 언약을 맺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이 언약 공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언약을 실제로 성취하셔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새 언약 백성이라는 이 신분을 얻고 우리가 지금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거룩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여러분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속에서 지금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구약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받아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존재론적으로 거룩한 자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성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성숙해져 가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숙한 태도, 성숙한 생각과 성숙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사람들의 이 근심거리가 됐으면 안 됩니다. 늘 불안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사람, 스스로의 신앙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자, 다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 우리 이런 성숙한 자로 우리는 이제 세워져 가야 되고,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각오하게 하고 결단하게 만드는 이런 성숙한 이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